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으로 비밀을 지식을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고 꼭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은사입니까? 예언과 비밀과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의 믿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은사이겠습니까?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은사입니까? 이런 은사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랑이 없이는 의미도 없고 존재도 없고 가치도 없다, 유익도 없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당황스럽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에서 더 큰 은사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장에 들어가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믿음을 가지고 또 목회를 하면서 이 언어의 은사, 그리고 능력의 은사,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희생하는 그런 은사, 이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은 사랑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존재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서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앞에 서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조금만 방향을 잘못 잡아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조금만 생각 잘못해도 우리는 엉뚱한 곳에 헤매고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 찾고 믿음 찾고 헤맬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런 은사를 꼭 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게 이제 언어의 은사인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각종 방언으로 했던 것처럼 저도 이 사람의 방언, 한 외국어를 한 10개쯤 이렇게 구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설교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제가 배운 언어를 한번 쭉 세어보니까 중학교 때 영어 배우고 독일어 배우고 일본어, 중국어 뭐 이렇게 쭉 꼽으니 한 10개쯤 되더라고요. 한 10개 언어를 배웠는데 아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말은 한국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인사하는 정도입니다. 이게 문제죠. 언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외국어는 못하더라도 천사의 말, 제가 입에서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은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고, 천사의 말이 흘러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과 5,000명이 변화를 받는, 좀 천사의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위로하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좀 욕심이 심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3,000명, 5,000명은 하나님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라고 보냄을 받은 일심교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제가 설교하면은 우리 일심교회 성도만이라도 좀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과한 욕심인가요? 그럼 또
그것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욕심이 심해, 그것도 과하다고 한다면은요, 하나님 제일 작게 잡아서, 제가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건우라도 좀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또 너무 심한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빙그레 미소만 띄우고 웃고만 계시는 거예요. 나는 답답한데 하나님은 그냥 웃고만 계시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저는 언어의 은사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나 바울도 언어의 은사가 없었어요. 말하는 은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제 스스로를 볼 때에 논리도 부족하고, 그리고 감동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고 표현하니까 조금 제가 비참해지니까, 또 너무 저를 비하하면 안 되니까 뭐 적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적다고. 말의 은사가 적은데 하나님은 저보고 목회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목사가 그래도 좀 언어에 힘이 있어서 감동을 주어서 변화하고 함께 성장하는 목회가 돼야 되는데, 말의 은사는 안 주고 목회는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저 일심교회 와가지고 믿음 좋은 어느 권사님께서 우리 자녀 목회를 시키고 싶은데 내 아들은 말의 은사가 없어서 못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저보고 하면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저보고 목사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으시고 그냥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미소 안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것 같고요, 또 때론 나를 비웃는 느낌 같지도 듭니다. 하나님, 제가요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좀 언어의 은사를 주셔서 사역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을 한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이렇게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그냥 스마일 이렇게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그 욕심과 욕망을 아시기 때문에 너는 말하는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구하라고 제게 미소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더 달라고 구하기 전에 정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의 은사가 있느냐,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항변하다가 제 마음을 들킨 거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들키고 나서도 여러분, 내가 들켰는데, 아간과 같이 숨긴 재물을 들켰는데,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목회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게 뭐 나를 위한 것입니까? 계속 부인하고 계속 고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제 들켰으니까, 뭐 이제 들켰는데 창피한 게 뭐가 있어요? 들키기 전에는 창피하고 부끄럽지만은 들켰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숨어있는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의 은사, 언어의 은사를 구하기 전에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바른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인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모하고 구하고 있는 은사가 어떤 은사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고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어떤 믿음의 모습일까요? 인정받고 높임받고 잘 나가고 유명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한지, 어떤 게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예언과 비밀 지식,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건 지혜와 능력의 믿음입니다. 능력의 은사라는 거죠. 혼란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게, 힘이 있어야 자기를 지키죠. 이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거짓이 난무합니다. 요 문만 딱 났으면은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지금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쳐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걸리기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런 거짓의 시대에서 우리는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비밀을 아는 능력을 가지고 거짓을 밝혀내고 이기는 믿음,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는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또 조금 더 추감을 하면은, 이건 절대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안수하면 병이 낫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또 그 병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것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성도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또 조금 더 추가하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은사도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내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의 생각에는 맞는 생각이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이지만은 하나님 생각에는 사랑이 없는 마음에 능력을 주는 것은 아이 손에 칼을 쥐어주는 것과 똑같다. 그것을 가지고 유익하게 쓸 때도 한두 번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가끔은 살리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더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도 죽는 결과를 가져오는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총을 줬더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막 총기 난사하고, 미국에서도 그렇죠.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물리학자를 통해서 원자력 이런 것을 발견하게 해주고 하니까, 사람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익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살상용 무기를 만들어서 꽝 터트리니까 뭐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자기는 핵을 가져도 되고 다른 사람은 가지면 안 되는 게, 그게 비핵화예요. 지금 세계적인 이슈가 비핵화인데 미국과 소련이 핵 감축하자 협상을 해놓고도 그거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사람을 죽이고 폭발력이 있는 핵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것은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져가지고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가 컸지만 그 피해가 점점점 사라지고 흔적이 없어지고요. 그 피폭한 사람들도 점점 이제 다 세상을 떠나고 그렇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피해가 줄어들지만 손양원이라는 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터뜨린 사랑의 원자탄은 수십 년이 지나고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사랑의 영향력이 더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게 복음의 진짜 힘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생명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진짜 기뻐해야 될 일이지, 귀신이 100마리가 쫓겨나가면 그게 무슨 기쁜 일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는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은사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 이전에, 뭐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능력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 마음에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가 있느냐,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저도 부모의 세대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나타내야 할 믿음은 우리의 돈을 과시하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 은사를 희생과 열정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었습니다. 이런 희생과 열정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씀 앞에서는 더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희생과 열정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이도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당황스럽죠. 아니,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전부를 내주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 없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부모는 자식이라면 물불을 가리잖아요. 자기 몸과 자기 피와 자기 뼈를 다 줍니다. 그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사랑. 또 우리 3.1절을 지났지만은 독립지사들, 애국 열사들이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지고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또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들이 순교자가 나왔는데 자기의 믿음보다도 자기가 믿는 신, 그리고 자기의 그 믿음,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 없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사랑으로 하는 것은 유익이 되지만은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존재도 없고 가치도 없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열정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그건 숭고한 일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서 자식에게 집착하고 자녀를 꼭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희생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던진다면은 그것은 기리고 칭송받아야 할 일이 맞지만은 한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사랑이라는 그 허울 속에 자기의 욕심을 감추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정계에 복귀해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감추고 있는 것은 그것은 자기 배를 불리는 더럽고 추악한 일이라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건. 신앙인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 모든 것을 던지고 불사르게 내어준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것을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건 거룩한 일이 맞아요. 그러나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사랑을 뒤에 감춰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성도를 위해서 일한다. 결국 자기를 뒤에 감춰놓은 자기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은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무가치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가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지 그걸 바르게 알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심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일인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인지 그걸 바르게 알아라. 이게 하나님이 있는 신앙과 하나님 없는 신앙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은 뭐고 자기 사랑은 뭡니까? 다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 참 사랑이고요, 자기 사랑은 사랑 유사품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거짓 사랑입니다. 이것은 자기 집착이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고집이고 아직 자기 욕망의 다른 모습이 자기 사랑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은 넘쳐나오는,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에 베풀어 주는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 뭐냐? 베풀어 주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사랑인 것 같이 그 사랑의 껍데기는 쓰고 있지만은 결국은 다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의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보상을 바라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흘러 넘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사랑을 가진 것 같지만 자기 사랑은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돌려받기를, 보상받기를 원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 같지만 자녀가 잘 되고 잘 됐다는 것을 보상받기를 원한다는 게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거짓 사랑 유사품에 속아서는 안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짓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 자기 사랑에 모성애라든지 또 애국심이라든지 그 신앙심, 종교심을 옷을 딱 입혀서 따지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열심히 열정만 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무조건 그렇게 해. 이게 바로 거짓 사랑에 속은 모습입니다. 맹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없는 열정이 맹신이에요. 사랑이 없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사랑은 내 안에 있는 자기 사랑, 이 사랑 유사품을 쫓아내고 참사랑이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사랑받으면 안 됩니까? 나는 사랑받을 존재, 나는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그럼 지지리도 못났고 비실비실하고 나는 부끄럽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나도 사랑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가짜예요.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빈 껍데기에서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거짓에 속은 거죠.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그 중에 하나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기 사랑이라는 거짓 사랑을 버리고 자기로부터 출발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필요 없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나도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는 모든 것은 의미도 없고 존재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신앙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는지 거짓 사랑, 자기 사랑에서 출발했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세상이 막 섞여서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사랑에 빠지고,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신중하고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 없이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자칫하면 속는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거짓 사랑에, 거짓 믿음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랑합니다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말은 사랑합니다 더 잘해요. 왜 더 잘할까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영혼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입술에 발린 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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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출발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랑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책임도 져야 되고요, 그 말에 무게가 있고요. 정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사람은 그렇게 뻔질뻔질하게 말 잘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이도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병 고친다, 귀신 쫓아낸다, 이런데 휩쓸리지 마세요. 여기저기 몰려다니지 마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임한다 저기 임한다. 말세가 될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행하는 능력인지 거짓 사랑, 자기 사랑으로 행하는 능력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 없어도 열정만 가지면 된다, 열심만 있으면 된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 뭐 거래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벌써 이 마음이 벌써 뭔가 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말을 잘 못한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열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게 처음 출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짓에 속아서 안 돼요. 거기에 몰려다니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속으면 안 돼. 내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온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거짓 사랑인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세우기 위한 믿음의 활동이었는지를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하고 분명하게 되짚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는 이제 4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거 시리즈로 아주 조목조목 세밀하게 보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을 중단하시고 사랑으로 하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 없이 드리는 예배는 이제 오늘부로 졸업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 없이 하는 봉사를 오늘로부터 종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 자녀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는 봉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며 정말 그 사랑이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임을 나타내는 우리 일심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